이 시간도 삼위로 계시는 일체 신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한 주가 저물어가는 목요일 밤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3월 한 달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섭리적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의와 거룩과 경건과 선한 행실로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며 마지막 시대를 헤쳐나갈 시대적 분별과 영적인 통찰력과 지구력을 얻어서 자생력을 갖춘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아가서를 통해 주실 귀한 은혜를 짧지만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을 해설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귀한 조명하심의 역사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새 찬송가 180장, 통일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이 찬송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해당 말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아가서 2장 8절과 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9절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 낭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한 번만 다시 낭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지난 시간까지 해서 만민 가운데 선택받은 신부와의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했고, 아가서 2장 8절에서부터는 이제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와의 사랑에 관한 노래, 이것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가서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신부로 보았을 때 신랑과 신부는 현재 약혼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신랑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춘향전은 정말로 적절한 비유가 됩니다. 춘향이와 이몽룡이가 백년가약을 맺는데 이제 사실상 약혼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몽룡이 과거 보러 가는 사이에 춘향이는 이몽룡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변사또의 수청제의를 거절하고 옥에 갇히며 고난받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변사또가 최후의 주연을 베풀고 춘향이를 사형에 처하려 하는 그날, 바로 암행어사가 되어 찾아온 이몽룡이와 춘향이가 재회하고 혼인잔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선택받은 자들을 신부로 점찍어 두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신부는 당연히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그분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그날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평안히 두 다리 뻗고 자는 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의 시험과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지만 그것은 신부를 더 아름답게 단장하시고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는 반드시 그 정결과 순결을 파괴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불신앙의 무리들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배도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므로 신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절개요 정절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성경은 음료로 묘사를 하고 순결을 파괴하는 자로 말하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리켜서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 간음하는 죄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부는 구속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의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제일 상석, 바로 신랑의 옆자리에 앉게 되며 신부를 괴롭히고 신랑을 업신여긴 모든 자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히 신랑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세상과 맞서 싸우며 신랑의 재림을 대망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떻게 이 부분의 노래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사랑의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8절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여기에는 신랑이 신부를 찾아 달려오시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달려오시는 그날은 바로 아가서 3장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즉 신랑이 신부를 찾아오는 그날이 혼인날이라면 그날은 두말할 것 없이 재림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은 신랑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의 모습을 노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신부가 이 땅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신부를 사랑하심으로 자기가 고난을 받아 구원을 해주셨고, 또한 그런 사랑이
신부 마음속에서 식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목자의 음성을 나타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또한 신부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닥쳐와도 알지 못합니다. 홍수의 그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마치 밤중에 찾아오는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늘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신부는 재림을 위해서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웃음에도 신부는 흔들리지 않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은 더디지 않습니다. 거짓의 일꾼들은 주님의 재림이 먼 미래의 날이라 생각하며 제멋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 3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부는 그 약속을 믿고 빨리 오시기를 대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또한 신랑은 신부에게 오기 위해서 크고 작은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산은 주님이 받으신 그 많은 고난과 저주와 멸시와 죽음을 가리킵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말미암아 치명타를 입었지만 아직 그 활동은 계속하여 신부를 괴롭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한 택함받은 자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여전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저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크고 작은 산을 넘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신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능한 한 빨리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시고 신부에게 오시는 것을 늦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9절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신랑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자, 노루나 어린 사슴은 성품이 온순하고 사랑스럽고 또 아름다운 동물 하면은 이 대명사로 사용되는 그런 노루와 어린 사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신 분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노루와 사슴은 굉장히 빨리 뛰는 동물입니다. 그것은 8절에서 본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온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빠른 발걸음으로 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동물들입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벽은 무슨 벽일까요? 이것은 죄의 벽입니다. 신랑과 신부 사이를 갈라놓은 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벽을 헐어버리시고 교통의 창문을 만드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자, 우리가 과거에 정말로 많이 부르던 복음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완전히 제거되었지만 우리 심령은 아직 온전한 것으로 덧입지 않았으므로
주님과 교통은 하되 마치 벽을 두고 창문을 보는 것처럼 교제하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러한 주님이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께서는 몸으로는 떠나 계시지만 성령으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승천하실 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신다라는 의미죠. 주님이 이렇게 하심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함이요 또한 우리가 미련하여 어리석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한 것들을 비록 세상은 몰라주고 도리어 핍박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창으로 들여다보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마치 벽 뒤에 계신 것처럼 희미하게 느껴지나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영광의 그날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영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더욱더 삶이 공고해지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더없이 어두워져 가고 흑암의 세력들이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러할 때 절대로 지치지 맙시다. 영광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영광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날을 고대합시다. 택함받은 성도의 노래 중에 노래 아가서를 함께 노래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재림을 대망하는 신부와 신랑의 노래를 통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신부의 모습과 노루와 사슴과 같이 빠른 걸음으로 신부를 향해 오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신랑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영광의 혼인잔치를 기약하며 하루하루 감내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변함없이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속한 지체들을 인도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미약하고 천한 종이 이 방송을 매개로 하여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음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간구하오니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출입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밝아오는 4월에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멍난 곳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수되고 채워지는 복된 4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